우리는 간혹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또 인생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고 생산성도 없고 뾰족한 수가 없어도 나는 왜 오늘 여기에 있을까?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상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어떻게 살다가 그분들이 나에게 이런 삶을 남겨주었을까? 나 자신과 또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런 부질없는 질문을 하다가 캄캄해져서 아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몰라 막 얽혀서 에이 그만 생각해야지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정말 이젠 내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구나, 끝났다,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하며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해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볼까? 어디에다가 줄을 대볼까? 그래도 나가서 뭔가 노력해볼까? 그래도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심리학자들 얘기가 자기가 밤에 꾸는 꿈을 잘 분석해보면 사실이 아니고 전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것이라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그 영상들을 잘 읽고 해석해보면 왜 여기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인다는 거죠. 어려운 수학 공식을 풀다 못 풀었는데 꿈에서 답을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잠자기 전에 꼭 성경을 읽고 자는데 꿈속에서 혼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자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근원, 민족의 기원,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정말 머리 복잡하게 생각해봐도 여전히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너무 현실에 집착해서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서 깊은 잠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을 해석하듯 한 민족과 세계의 기원을 풀어낼 때 그것을 개인의 꿈처럼 신화에서 풀어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꾼 꿈인데 아이고 현실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렇게 무시해버릴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신화를 우상숭배, 미신, 그까짓 것 이렇게 취급해버리면 아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신화 속에 그 공동체의 공동 목표와 가치와 이념이 들어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 민족의 역사를 이어온 가치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세계 민족마다 다 신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창세 신화들도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고 민족과 문화와 역사가 다 다른데 공통점은 신들의 역사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개입하지도 못했고 배려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들끼리 싸우다가 기분 나빠서 집어던진 흙덩이가 대륙이 되었다든지, 신들이 기분 좋아서 예뻐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었다든지, 신들의 비위가 상해서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암흑 속에 처해 있다든지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신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민족의 신화에는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할 중요한 가치관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를 단군의 후예라고 하는데 그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제일 시원에 있는 단군 신화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한인이 수위 천하하여지이다. 땅에 내려가서 천하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내려와요. 사람이 구름을 타고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그 신화에서 제일 먼저 우리 민족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의 가치관은 하늘로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고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환인이 내려왔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환인이 37일 동안 20하루를 캄캄한 동굴 속에서 답답한 시기를 맛없는 쑥과 매운 마늘을 먹고 견디면 사람이 될 것이다 가르쳐 주었어요. 힘으로 날카로운 발톱과 공격적인 이빨로는 이 세상에 당해낼 수 없는 호랑이가 20하루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곰은 20하루를 견디라고 했는데 100일 동안이나 쑥 먹고 마늘 먹으면서 견뎌서 마침내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잘 참는 사람, 미련한 곰 같지만 그 참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아름다워질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면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유학 가서 공부를 하든지 상사 주재원으로 사업을 하든지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정확하게 비판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우리 민족의 가치관은 잘 참는 사람, 잘 견디는 사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곰이 변하여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당군이 됐다는 거죠. 곰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을까? 곰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은 무의미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곰이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 어둠을 참아낸 곰처럼 미련한 사람이라도 그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되었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 잘 견뎌 참아내는 것, 그리고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되는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져서 가정에서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자꾸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나는 옳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지혜로운데 사람들이 자꾸 외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잘 참아내는 사람을 좋아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 차이를 극복하고 화합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우리 한민족과 더불어 살려면 이런 심성을 가져야 중심에 설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도시교회 전도사나 부목사도 있는데 왜 저 시골 마을 농사 짓는 곳에 시골에 살아본 일도 없는 내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닷가 마을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는 내 고향 충청도에서 목회하고 싶은데 왜 나를 서울로 보내셨습니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늘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훌륭한 인격을 갖거나 네가 많은 지식을 갖거나 지혜롭고 총명해서가 아니고 너는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잘 기다려야만 하는 곳으로 보낸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제나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자리로 너를 보낸다. 언제나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에 한민족처럼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선교지를 가든지 가서 유명한 도시를 걸어보면 가끔 한 사람씩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불러요. 목사님, 권사님, 날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부르는데 한국 사람들 어디 가도 다 만나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도 370가정 600명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고 있는데 저 모스크바, 시베리아, 사할린 이 혹독한 추위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끝 브라질 그리고 태평양 한복판까지도 우리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데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돌아보면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선교적 특권이에요. 우리는 혹독한 한겨울도 겪어봤어요. 열사의 사막도 견딜 수 있는 뜨거운 여름도 지내봤어요. 그리고 산들산들 바람 불어오는 봄과 가을도 경험하게 했어요. 사계절이 있으니까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더운 지방에는 옷 한 벌 가지고 사계절 사는데 비가 안 오는 건조한 지역에는 대강 하늘만 가리면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비 샌다고 아래옷집이 맨날 다퉈야 돼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네 벌만이 아니고 요 계절 사이에 또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돈을 지출하고 지불하면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은 공부 잘 시켜서 명석한 두뇌로 탁월하게 두드러지게 세계에서 가장 으뜸 가는 민족을 만드는 것. 우리 아이들 머리 좋은 거 이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 가장 기본이 사계절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제일 머리가 좋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고 여러 가지 약재와 음식도 추운 겨울, 더운 여름,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서 자라나는 약효도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의 경비를 지불하면서 제일 두 자릿수 IQ가 세 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저 사람은 한 70이나 80 됐겠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40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저 중동에 가서 보면 저를 보고 내가 환갑 지났다 그러면 전혀 믿질 않습니다. 아이고, 한 30대 후반 40대처럼 보이는, 저 혼자 착각인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저를 보고 꼭 송중기 닮았다고 이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연을 통하여 주신 은총이고, 이것이 우리 보고 오래 살고 똑똑하게 싸우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의 어느 곳에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민족에 주신 특권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읽어야 할 이 세상의 신화가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으로 반복 관찰할 수 있도록 실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보고 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인데, 창세기의 1장은 빛이 있으라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땅이 있으라도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오라도 아닙니다. 나무나 풀, 물고기, 동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니라 어둠 속에 비춰오는 한 줄기 빛, 그것을 말씀으로 있게 하셨다는 거죠. 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땅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환경을 잘 보호해줘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빛이 비춰와야 합니다. 어둠이 빛을 잉태하여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빛이 존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태초 이전에 혼돈처럼 인생의 혼돈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태초 빛이 있기 이전의 어둠처럼 두려움으로 절망하는 인생의 어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볼까? 누구에게 줄을 대볼까? 돈이 얼마나 있으면 해결될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글을 쓰고 설계도를 만들어 보면 가능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빛이 비쳐 와야만 우리 인생의 어둠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창세기 1장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기록하기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 창조의 서두에 빛이 있었다. 어둠에 살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왔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혼돈과 공허의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박순영 목사가 은행장도 아니고 복덕방 주인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옴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둠은 물러가고 혼돈과 공허가 극복되고 세상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있게 하시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찬란한 빛을 보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은 빛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빛은 어둠과 함께 있을 때, 섞이지 않은 뚜렷한 구별이 있을 때 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혼인 예식에 참석하시죠? 혼인 예식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면 거기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검은 양복 입은 남자와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같이 서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이상할까요? 아니면 흰 양복을 입은 남자와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으면 얼마나 밋밋할까요? 이상하게도 이단 종교의 교주들은 아래 위로 흰 양복을 입고 흰 구두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검은 양복과 흰 드레스가 전혀 다른 색인데 둘이 함께 있으면 검은 양복이 깨끗해 보이고 흰 드레스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행사가 있을 때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왜 남자는 양복 입고 여자는 한복 입고 나오냐. 이거 전혀 어울리지 않으니까 양복이면 여자도 투피스를 입고 정장 입고 같이 하고, 한복을 입었으면 남자 여자 같이 한복 입지. 이거 전혀 안 어울리는 걸 왜 자꾸 하느냐. 이게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이에요. 전혀 안 맞는 것을 같이 있어서 조화시키는 게 우리 한민족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원래 양복을 입으면 겨울에 외투를 입고 문 앞에 딱 들어올 때 외투를 벗어야, 모자도 벗어야 그게 예의지요. 한복은 한복만 입는 게 아니고 두루마기를 같이 입어야 정장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입어야 예의에 맞는 한복 정장을 예의에 안 맞게 두루마기를 벗고 지금 우린 입고 다녀요. 그리고 양복 정장을 남자들은 입어요. 그런데 조화가 된단 말이에요. 보기가 좋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검은 것과 흰색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동양과 서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어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조금 비키게 하시고 그 둘 사이에 구별이 있게 하시고 빛을 바라보면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이 오고 밝은 빛이 교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첫날의 창조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왜 아침이 되어 첫날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를 저녁부터 계산합니다. 안식일 그러면 우리가 지내는 요일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렇게 하루를 계산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입니다. 태초의 어둠 속에 빛이 비춰와 하루를 시작한 것처럼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역사의 밤을 극복하고 출애굽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의 저녁을 보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역사를 기록해 놓고 후일 강대국에 의하여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캄캄한 포로의 밤을 보내면서도 귀한의 아침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도 예루살렘의 아침을 꿈꾸며 그들은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2차 대전 독일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포로 수용소에서도 지금은 구름이 캄캄하게 하늘을 덮고 있지만 그 구름 뒤에 변함없이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노라 고백하며 아침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되어 있는 동방의 어두운 나라에 개화의 환한 빛이 비춰왔고, 그 복음과 함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절망하지 않고 해방의 아침을 기다려왔습니다. 해방 이후에 전쟁과 가난의 밤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찬란한 선진국의 아침, 남을 도와주는 원조국의 아침을 기다리며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혼돈과 공허,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협, 세계 열강들의 경제 전쟁의 각축,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은 고용 불안정, 평생을 비정규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두려움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포로기에 찬란한 아침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본의 식민 치하에서 가난과 전쟁의 혼돈 속에서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아침을 기다렸던 우리들이 창세기 1장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준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 혼란을 극복하고 분단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역사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물려줄까? 무엇을 가르쳐줄까? 고민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을 읽어라. 태초의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비춰왔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너희들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식민지 압제와 전쟁과 가난을 극복해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보기 좋은 세상에다가 인간을 만들어 놓으려고 계획하시니까 천사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좋은 세상에서 잘 어울려 동물, 식물 다 잘 살고 있는데 인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죄 지을 겁니다. 타락할 겁니다. 파괴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회개도 만들었어. 돌아올 거야. 내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보상을 줄 건데 천국도 만들었고 지옥도 만들었어. 그리고 죄에 빠져 타락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도 보낼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 때 다른 민족의 신화처럼 우연히 다툼 속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원대한 계획과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역사 속에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이 수면 위를 운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물에 잠겨서 빠져 죽어가는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이 시대, 숨이 막혀요. 질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게 고통하는 우리를 향하여 빛이 비춰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환한 아침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극복하지 못한 혼란이 있습니까?
어둠에 직면하여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 역사에 부정적인 것이 보입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민족의 역사를 살릴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